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사님 한번 쳐다봐 주세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아이 컨택. 네, 어제 만나 오늘 만나니까 더 좋네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는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선생님.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왕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셨다. 이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또 숫자 얘기도 했어요. 마태는요, 세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숫자, 이 글 쓰는 거에 굉장히 탁월했을 거야, 그 사람은. 그 셈에 빨랐을 거란 말이야, 숫자 계산에. 유대인들은 숫자의 의미를 많이 두었어요. 예수님 나심이 이렇게 7, 3 해서 하나님의 수 3, 완전수 7 이거를 계산해서 마태가 썼다 그랬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저번 주 설교 중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여자들의 이름을 족보에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이름이 4명이나 있었어요. 다말, 바세바, 룻, 라합 이런 여자들. 더군다나 이런 여자들은 이방 여자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랑 밥도 안 먹었는데 그들의 이름의 족보들이 유대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또 더군다나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들은 불륜을 저지른 여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들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왜 그렇게 됐냐고 했을 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이방인들, 또한 죄인들,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걸 지난주에 설교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그쵸?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크리스마스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대요. 예수의 어머니 이름은 뭐예요? 마리아. 그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절차가 있어요. 결혼 관습은요. 우리나라도 예전엔 약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약혼 없이 바로 결혼식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약혼을 먼저 해요. 그 약혼한 기간이 1년을 거쳐요. 1년을 지나고 나서 결혼이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약혼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결혼과 같은 동등한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어. 근데 1년 안에 남자가 죽어. 그러면 그 여자는 과부가 돼서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결혼을 안 하고 약혼한 상태인데도. 그러니까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이 여자랑 나 살기 싫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혼 서류를 써야 돼. 그 정도로 약혼과 결혼, 여기선 동거라 그러잖아요. 같은 의미였어요. 단지 다른 건 한 가지였어요. 성적인 이제 관계를 맺을 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랑 결혼하면 그거는 이제 결혼한 다음에 해야 되고 그거 빼고는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그 1년의 기간 중에 결혼에 들어가기 전에 임신을 해버렸어요. 지금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같으면 머리끄댕이 이렇게 자꾸 끌고 가야죠. 누구냐?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 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19절 말씀이 그게 나타나거든요. 마태복음 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라. 요셉은 이거를 알면서도 이걸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 관계를 그냥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파혼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 난 사람이야. 사실 유대 율법에는요. 처녀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랑 이렇게 외감, 불륜을 저지르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 가늠한 여자들을. 신명기 22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러니까 마리아 지금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돌로 맞아서 죽을 상황이었는데
요셉이 난 사람이잖아,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냥 봐준 거야. 조용히 끝내려고 한 거야, 이 관계를. 근데 이게 요셉도 사람이니까 속이 어떻겠어요, 이 남자 속이 지금. 힘들 거 아니야. 그렇지? 말은 못해도. 그래서 이 사람이 끙끙 앓았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누구야? 그 남자 누굴까? 혼자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어느 날 밤에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길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꿈속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거는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줬어요. 요셉이 천사의 말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이제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요, 동거, 즉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그 아기 이름을 천사가 꿈에 말해준 대로 뭐라고 줬어요? 예수라고 줬어요. 당시 근데 이 예수란 이름은요,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대요. 우리가 아기를 이름일 때 뭐 철수, 영이 이렇게 짓는 것처럼 지금은 그런 이름 안 쓰지만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 예슈아라 그랬는데 예슈아.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야. 예슈아가 예수란 뜻인데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가 예슈아예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여호와 이 뜻이거든요.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이름의 뜻을 담잖아요. 소망을 담고 이름을 지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 지금. 자기들을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이름을 그런 식으로 많이 줬어요. 예슈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자.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요. 제 앉아있는 애 우리 딸이잖아요. 제가. 알아요? 우리 딸인 거? 둘째인데 제 이름이 주아예요. 주아. 제 이름을 제가 줬어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아이. 그래서 주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왜 이름을 주아라고 줬냐. 얘 어른 되면 크면 그럼 주어가 되는 거냐 얘가. 주님의 어른이 되니까 이름을 왜 주님의 아이라고 줬냐 이래요. 근데 저는 의미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엄마를 절대 의지해요. 엄마만 있으면 걔는 뭐든지 행복해. 근데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너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해서 살아가라. 이 뜻으로 제가 이름을 져준 거예요. 주아라고.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거예요. 이름이. 그 사람이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나심이 마태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이요 지금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거를 마태가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예수란 이름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 나왔고요. 아까 예수와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의 의미를 같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임마누엘이 뜻이 뭐냐면 이미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하다, 함께. 마누가 뭐냐면 우리라는 뜻이야. 우리.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어순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다,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뭐예요? 거꾸로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간과 함께 계신다. 그것이 지금 마태는 바로 예수란 이름으로 또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연결시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과 예수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숭고한 대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못했어요. 감히 우리가 임금의 이름을 예전에 못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고 그분의 형상을 막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숭고한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예언은 굉장히 엄청난 의미였던 거예요. 그렇게 숭고한 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 인간이 된다라는 이 예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굉장히 엄청난 의미라는 거죠. 이것이 왜 엄청난 의미일까요, 여러분? 목사님과 불교의 스님이 하루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개미집을 밟았어. 개미가 다 죽었어. 그걸 보고 있던 스님이 깜짝 놀랐어. 왜? 불교는 윤회를 믿잖아. 윤회 사상. 알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러니까 개미집을 밟아서 목사가 개미를 다 죽여버리니까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스님이. 아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 중에 당신의 조상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일을 어쩝니까? 막 이렇게 놀랬어. 그러니까 목사도 덩달아서 놀랬어. 아 이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이 나중에 죽으면 개미가 되십시오. 그래서 사죄를 하십시오. 그 개미들에게.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렇게 스님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면요. 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얼마나 거리가 멀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숭고한 분으로 여겼던 것처럼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형상도 만들지 못했는데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면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분으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우리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우리와 같은 레벨이 된 거야.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소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가 복음이겠냐는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가 않고 이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역사예요. 아, 하나님은 없어도 돼. 이거거든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세상은. 돈이면 되지. 이런 거. 그들은 힘의 지배를 믿고 있는 가인들의 후손이에요. 스스로는 살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들, 자연인들, 인본주의자들. 착하게만 살면 되지.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만 살면 돼. 그리고 스스로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나 예수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이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소통하신다는 것. 이 소식이 정말로 내게 복음이 되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너무 기뻐. 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 철저한 죄인이고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아주 정말로 그 죄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절대 나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망 없어. 이 사람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나 같은 죄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기독교 진리의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보루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가르치고 영원히 묵상되어야 할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거라고요. 맞이하는 거라고요. 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의 보루입니까? 임마누엘, 예수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임마누엘, 예수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